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매일 다짐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름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지극히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질문 1번 시작.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하는 내용이죠. 의인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의 성공이 옳습니까? 악인의 성공이 옳습니까? 악인이 성공하고 번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두 질문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악인이 성공하고 번성을 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하박국 2장은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장 4절에서 20절은 선지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삶의 방식, 4절, 5절.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 6절에서 20절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삶의 방식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악인인데 악인의 특징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한 종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소선지서나 여기 보면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은 자고 거기에서 싹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남은 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라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다시 나무가 성장하리라. 그 남은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사람들은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믿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신약의 개념으로 이 둘을 구분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신약의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질문 12번 시작. 악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4절은 악인의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한 마음은 자기 탐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중에서 5가지 재앙, 6절에서 20절까지 이 5가지 재앙이 결국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은 교만한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즐긴다. 술을 즐긴다. 이것은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위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방탕한 자들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는 것,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헛된 자존심을 세우는 허풍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들 별로 사귈 일이 없죠. 술 취한 사람들 막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막 천하를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잖아요. 이게 허풍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은 방탕한 삶, 방탕한 삶은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를 모르고 허풍 가운데서 호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술 취한 자는 자, 술을 즐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되고 교만하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는 옳고 남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하고 거짓되다는 것이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는 항상 옳은 거예요. 자기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신문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로남불. 남이 한 거는 다 잘못된 것이고 자기 한 거는 옳은 거예요. 우리가 어제 신문 보면은 뭐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적폐라고 말하고 신적폐라고 말하고 하여간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족한 줄을 모르는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탐욕이 얼마나 족한 줄을 모르냐면은 이거는 지옥의 욕심과 같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은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러니까 스올 같고 사망 같아서 얘를 다 모은다는 거. 성경에서 지옥의 특성이 뭐냐면은 거기에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만족한 것을 보셨습니까?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장작더미를 계속 갖다 넣으면은 한 1년 동안 불 타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타겠다, 이제 더 이상 지겹다, 나 이제 만족한다, 이제 안 타겠다고 불이 꺼지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있는데 계속 뗄감을 하면 계속 공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가?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탐욕,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지옥에 비유해가지고 지옥의 욕심, 지옥의 불길에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딱 끝날 때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면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질문 13번 시작.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 의는 바른 관계입니다. 의는 바른 관계. 의는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는 거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고 이웃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 것, 이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쭉 율법에 말하고 있고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율법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딱 요약하고 정리하면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원칙을 말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살아가면은 관계가 바로 세워진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이 의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서가 계속 선지자가 질문하는 것이 유다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박국 1장 12절에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거는 예레미야서,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계속 이 나라가 바빌론에게 망한다, 포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멸망을 선언하면서도 예레미야가 적어도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세 군데 7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리라. 비록 징계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거기에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뭔 약속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뭐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건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고난 가운데 병원에 갔는데 뭐 이제 한 1년 살면은 잘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선고가 떨어졌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 딱 주어졌다 합시다. 너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너 다시 건강 찾을 거다. 이 두 가지 약속 딱 받으면은 지금 현재 질병 가운데서 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서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막 병원에 누워가지고 막 코에도 꽂고 막 온데 사방 다 찔려가지고 호수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 죽지 않는다,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 두 가지 약속만 받으면은 지금은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에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너희들 멸망하지 않는다.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이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의인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을 말씀하면은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의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마지막 결론, 하박국도 지금 이 나라가 망하는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에서 마지막 결론이 보면은 3장 17절, 18절, 19절,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하박국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 질문 21번 시작. 악인들이 받을 심판은 누가 내리는 것이며 누구를 통해 선포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2절, 3절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달려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현수막 내 걸어라. 그리고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늦어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결코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 징계, 벌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는가? 6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 무리가 누구냐면은 5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자기대로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평론하고 조롱하고 풍자하는 시로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할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너희들은 망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 그 입을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 그것도 비웃음과 조롱하는 말로 선포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비참한 것입니까? 그냥 선포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무시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하고, 이거는 같은 내용이지만은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가 5번 나옵니다. 5번.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탄식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재앙이 바로 화 있을진저, 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입을 통해서 이것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의인에게는 구원이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의인에게는 구원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앞에서 뭐였습니까? 포악하는 압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악인들에게 선포되는 재앙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거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재앙이 임한다. 그 재앙의 내용이 지금 뒤에 이제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질문 22번 시작.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악을 행한 자들에게 내리는 어떤 심판입니까? 6절에서 8절. 착취하고 강탈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게 착취하고 강탈하는 거잖아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 그것도 양 강탈하되 막 엄청나게 많이 강탈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무겁게 짐질 정도로 많이 빼앗아 오는 거. 그냥 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자기 먹을 거 하나 이렇게 빼앗아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쌓아두려고 막 엄청나게 많이 빼앗아 오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과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한 자, 빼앗아올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불사르고 막 나라를, 성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 착취하고 강탈하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이 내립니까? 그들이 약탈하고 억압한 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약탈당하리라. 7절에 바벨론이 억누르고 괴롭힌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약탈하리라. 8절에 바벨론이 노력한 모든 민족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을 노력하리라. 그들이 약탈하고 그들이 억압한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약탈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행한 대로, 자기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억누르고 괴롭힌 그 사람들로부터 그대로 당한다는 겁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요. 아주 수치스러운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때렸는데, 누구를 때리고 막 이렇게 괴롭혔는데 더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걔를 괴롭혔냐고 나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더 벌을 주는 게 뭡니까? 나인데 맞은 그 애 보고 야 너도 똑같이 때려라, 똑같이 때려라 하고 그 앞에서 똑같이 때리게 만들면은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벌을 받아도 나보다 힘 더 센 사람에게 벌 받는 것하고 내가 무시하고 때린 그 사람이 똑같이 나를 때리는 때 그때 맞는 기분하고 전혀 다르겠죠. 바벨론이 지금 그런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약탈하고 착취하고 압제당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가 했던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악을 행한 자들에게 내리는 어떤 심판입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부정한 재물로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많은 민족을 멸하고 많은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 약탈한 재물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높은 곳에 요새를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합니다. 빼앗아온 것으로서 이제 영원히 자기들 안전을 지키겠다고 남의 것 훔쳐와가지고 자기 번영과 안전을 추구하면서 막 성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막 요새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는가? 그들이 건축한 집이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10절에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건축한 집이 건축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그들의 삶을 몰수당하리라. 목표를 상실하고 수치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리라는 말입니다. 11절은 그들의 업적이 그들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수치로 남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재물로 쌓은 자랑거리가 죽음을 자초하고 그가 남긴 흔적은 다 수치거리가 된다. 자기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남은 흔적이 다 수치가 되리는,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그 죽은 다음에도 계속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24번 시작. 세 번째 재앙은 어떤 악을 행한 자들에게 내리는 어떤 심판입니까? 12절에서 14절. 약한 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합니다.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바쁘고 피곤하게 수고했습니다. 피 흘림으로 건축하는 자에게 있어서 수고와 노동은 불을 위한 기름을 준비하고 불길을 위해서 장작더미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으면 많이 쌓아놓을수록 불길이 더 세게 탄다는 거예요. 13절에 불타 없어질 것들의 삶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헛되게 낭비했다는 것.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공역 심판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사람은 지프로, 어떤 사람은 은과 금으로, 나중에 불이 확 해가지고 공역을 나타낼 때 지프로 풀로 한 거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한 불타 없어지는 거는 터전 자체도 자기 교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터도 하나님의 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쌓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다 불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도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세상의 헛된 노력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도 탄식하던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랑하던 세상의 영광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 14절이 바로 그 선포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1장에서 하박국이 이거 옳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다 탄식하면서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14절에 후렴기를 한번 딱 넣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후렴기를 한번 딱 넣고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 다음에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 25번 시작.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악을 행한 자들에게 내리는 어떤 심판입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 어떤 자들입니까? 술에 취한 자들, 그 다음에 술에 취하게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 자기도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를 미혹하고 약탈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술을 먹여서, 쉽게 말하면 여자들에게 술을 먹여서 성폭행하는 것,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간혹 신문에 보면은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술을 먹여서 성폭행했다, 이런 이 기사들이 간혹 나오는데, 바로 15절에 말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도 술 취하는 방탕한 삶을 살고 술을 먹여서 약탈하고 착취하고 폭행하고 하는 그런 악인들,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느냐? 그들의 헛된 영광이 수치로 가득하게 드러나리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에게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헛된 영광을 드러내고 수치로 가득 차게 만들리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이 수치가 되리라. 그런데 바벨론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은 실제로 술 파티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 왕이 후궁들을 모아놓고 저녁에 술 파티를 벌입니다. 술 파티를 벌이는데 그 술 파티를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으로 술 파티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궁에서 지금 술 파티를 벌이는데 귀족 1000명, 그 다음에 그 후궁들, 그 다음에 막 모아놓고 술을 파티를 하는데 바벨론 왕궁에 그릇이 없었겠습니까?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약탈해가지고 막 차고 넘치는 게 바벨론이에요. 모든 게 차고 넘치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술 파티를 벌이는데 무슨 그릇으로 술을 마시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을 가져오라. 이거는 뭡니까? 일부러 지금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릇 중에서 그거 다 제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거를 가져오느라 그거 가지고 술 파티 하겠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욕되게 하는 그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그 술 파티 중에 흥이 막 돋아가지고 이제 막 술 취하는데 그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 그 다니엘서 5장이 그 내용이에요. 글을 막 쓰는데 그거를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다니엘이 가서 그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내용이 너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장의 마지막 결론 다니엘 5장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이 그날 밤에 망한 거예요. 술 파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 가지고 술 파티하겠다고 호기를 부리고 막 앞에서 술 취한 자 방탕하고 허탕하게 허풍을 치는 그 허풍이 그날 밤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 왕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한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질문 26번 시작.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어떤 심판입니까? 18절에서 20절. 여기서는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바벨론은 자기를 섬기고 자신의 힘을 섬겼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것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그것을 섬기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섬깁니까? 내가 섬기는 거죠. 내가 만든 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거 만들어 또 그거 섬기고 결국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가치 없으며 거짓을 가르치고 우상은 말을 못하고 생명도 주지도 못하고 인도하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바벨론이 술 파티를 벌이다 그날 저녁에 망한 게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우상 숭배, 자기를 믿는 그 우상 숭배, 그것이 다 무너지리라, 다 허탈하게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허무함을 느끼고 영적인 고아가 되리라.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되리라.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을 느끼고 영적인 고아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심각한 질병을 경험해 보신 분들, 질병을 탁 느끼면 나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라는 걸 첫 번째 느낍니다. 심각한 질병이 딱 걸리면 첫 번째 느낌이 나 혼자구나. 이거는 내가 아픈 것, 내가 이 아픔으로 죽는 것, 가족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고 자식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구나. 나 혼자구나.
그걸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인데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허탈함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받쳐줍니다. 그 허탈함을 다 받쳐주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여기서 영적인 고아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도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허탈한 것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옥에 빠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이 죽음 다음에 부자가 지옥에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지금 고통 가운데,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나사로를 보고 뭐랍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해에 좀 적셔달라고 막 애원하잖아요.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안 도와줘요.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해도 안 도와줘. 아무도.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찍어달라 해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좋은데 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 여기에 못 오게 좀 가서 좀 해달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이게 바로 영적인 고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이 앞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도와줄 구세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20절은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제 모든 질문을 멈추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의인은 이렇게 살아가고 악인은 이렇게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 잠잠하라. 그 내용이 20절이에요. 20절. 다 잠잠하라.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의인은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많은 변론을 하는데 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욥기서 40장 3절 4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옳다고 막 변론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딱 질문하고 계획을 보여주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입을 가릴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의인은 의인대로 잠잠하고 악인은 악인대로 이제는 멸망에 있으니까 잠잠하는 거고 다 잠잠할지어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받을 재앙을 선포하였습니다. 재앙의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심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멸망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14절, 20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영광 가운데서 의인은 구원받으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재앙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2장 20절로 마무리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의 전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합니다. 1장에서 두 가지 질문합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악인이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옳습니까? 1장에서 이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장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리라.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믿고 기다리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악인이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악인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리라. 그것이 2장에서 5가지 재앙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목조목 심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박국은 이 답변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는다.
바벨론 지금 날뛰지만 심판받는다. 끝. 그래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탄식하며 질문하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가 열매가 없고 우리 양이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아직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20절에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지금은 아직까지 고난이고 아직까지 소출이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2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마지막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